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그 중에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매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어제 본문인 여호수아 1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2배 이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요셉 자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그들의 선조인 요셉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태도 때문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이 만나에서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7장에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의 자손들, 즉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2가지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1절입니다. 이 1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뒤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셉의 2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언급이 됩니까? 형인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 다음 자신의 왼손을 형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은 후에 축복 기도를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지파가 받은 땅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단연코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2번째 장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새벽의 만나에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지만 사실 민수기 27장과 36장에서 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인 슬로브앗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슬로브앗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딸은 가문을 이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즉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딸들의 요청대로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 가문이 그 딸들을 통해서 기업을 대신 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기에 의해서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결코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문화에서 딸은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자격이 없었지만 그런 자격 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들로 하여금 가문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성경에는 요셉 자손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들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가 받은 땅이 그렇게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삼림지대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17절과 18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투정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고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14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앞에서 갈렙에게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뿐만 아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수용적인 자세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이었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기업을 이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요청에는 조금도 타협하거나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동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자기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단순히 자기들이 적은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다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성읍들이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에 올라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수아의 대답에 그곳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그냥 편안하고 손쉽게 좋은 땅을 더 얻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까지 합하면 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까지 거기에 끼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이기적인 모습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리더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사로운 관계나 이익이 아닌 원칙 중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에 대해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개인적인 연줄, 즉 같은 지파라는 인간관계에 의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같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파의 영토를 조금 더 넓게 달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달라고 분위기 좋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매우 완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마도 크게 당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렇게 개인의 사사로운 관계보다 전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고 바른 태도를 보여준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조직사회에서 모든 리더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입니다. 반대로 바른 기준과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비단 공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른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는 얼마든지 귀담아 듣고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불평, 원망에서 비롯된 요청은 단호한 태도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그것을 지키려는 리더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올바른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